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아는 만큼 예수를 알게 되고,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를 알게 되고, 성경을 모르게 되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게 원칙을 정하셨어요. 이 성경을 알도록,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성경을 부지런히 알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부지런히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아주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매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는 시작부터 신앙의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부지런히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거든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성경을 벗어나면 신비주의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애절하게 막 부르짖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하지 않고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그랬듯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의 글 기록, 예언이죠, 예언.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리 깨닫게 한 사람들, 먼저 앞을 내다보게 한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견자라고 돼 있어요. 앞을 미리 내다본 사람들. 그래갖고 선견자, 볼견자를 써갖고 선견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그냥 선지자로 통일됐어요. 이 사람들은 장차 이루어질 사실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영감과 어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이상을 받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상을 받고 에스겔이 이상을 받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와서 공생애와 모든 시작과 일정을, 예수님의 생애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나라마다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요 유일한 진리예요. 진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는 예수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예수만이 참으로 진리이시구나, 이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성경은 무슨 얘기냐?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구약성경은 하루아침에 쓰여진 게 아니고 무려 1500년 동안, 구약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쓰여진 거예요. 그래갖고 무려 성경 자체가 신구약까지 하면 1600년 가까이 아주 오랜 세월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한 권으로 묶어 있으니까 뭐 한 사람이 쓴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여러 사람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가를, 근데 한 사람이 예수를 다 소개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부분적으로 예언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해서 40명이 넘어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16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때 감동하시고, 특별히 구약을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성취되었는가. 세상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랑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선지자가 있고 없고예요. 선지자가 없이 자신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가짜예요. 하나님은요 뭔가 갑작스럽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미리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랑 기독교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경 그대로 오신 분이요, 성경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요, 성경의 모든 1.1획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먼저 더 보게 되면, 오늘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같이 이 땅에 실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33년 가까이를 사신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안 믿는 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부활은 오직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시인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너무나 상심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의 위쪽이에요. 꽤 먼 거리인데 거기로 이렇게 가는데 그 가는 일행 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는데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지, 책을 읽는다고 그 내용을 안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이방 종교는 예언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따라서 그때 이런 분이 우리의 구주로 오실 것이다. 오늘은 천천히 한번 최대한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시편의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직 이제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두 제자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에게 진리가 누군지를 깨닫도록,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이런 분이 오실 것이고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느냐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예, 오늘 우리 제일 먼저 어디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성취했느냐. 성경학자들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300가지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160가지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구체적인 예언은 50몇 가지라고도 하고,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이 예언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한다는 거. 예수님의,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할 때 제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 사더라도 아니면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하는데 우리의 영생이 좌우되는 분이 예수세요.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정확히 하고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맹종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알고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깊게 알고 이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여러 예언 중에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류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에게서 인류의 구주가 오신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예언한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나머지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고 나머지 오직 예수님만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지금도 온 인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온 인류는 이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도 아담 안에 있다가 영적으로 아담이었고 아담 안에 그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왔느냐? 예수에게로 왔다. 그래서 이 아담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우리 인류의 대표요, 온 인류예요. 인류의 대표이자 온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렸어요. 불순종.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2000년 전에 실제 오셔서 이제 이 새롭게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일절 불순종이 없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셔서 아담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도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이제 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세요.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좀 바쁘지만 부지런히 찾아보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인의 후손만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와고 나는 여자에게서 왔다. 나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스스로 자기 혼자 주장하시면은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예 확실하게 이 기록을 남기고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방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어떤 종교를 시작한 사람이 예언되어서 온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 거기 알려준 대로 그 물건의 기능이나 이게 맞아야지 우리가 그 물건을 쓰면서 신뢰를 하듯이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성경의 약속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라고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생애가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고도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얼마든지 신뢰하고 지금도 이 성경을 믿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죽어줘 봐야 소용없어요. 오직 아담은 땅에서 왔고 예수님만 아버지에게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요, 아버지 품속에서 죄와 상관없이 오신 여자의 몸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장 15절에 보면 예수가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미리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에서 와야 돼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여자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에서 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가 멸망으로 계속 질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독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씨에서, 여기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은 대적의 문을 밟을 자가 여기서 온다는 거. 아브라함의 씨에서 인류의 구원자, 또 인류를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실 자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온다는 거.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는 어떻게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약의 첫 성경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의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셨다. 아브라함의 자손 단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다른 데서 오게 되면 이 씨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씨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에요. 자손. 그리고 또 어디를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의 씨는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네.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 군데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오셔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예언되어 있고 그 약속을 따라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사라가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종을 몸종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다른 그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길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만을 독자라고 해요. 독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독자라는 거는 뭐냐면 주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난 이 사라는 주인이에요. 하가는 종이고 여기서 온 씨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슬람 세력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오직 이거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 그 오직 이스라엘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요, 독자요, 자유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게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되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자유자에게서 났다 이거예요. 이 하갈은 종이고 이 사람만이 자유자요. 그래서 자유자에게서 난 자만이 인류의 구주가 오는 이 약속의 그 통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에게서 난 씨에게서만 인류의 구주가 오신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거예요.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때 이삭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모리아 언덕에 3일길에 가서 누구를 바쳤느냐? 이삭을 직접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걸 확인하시고 어린 양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모리아 언덕에서 어린 양이 죽듯이 인류를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제물로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언덕이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과 같은 위치예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일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그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유다에게서 이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4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온다. 이삭에게서 온다. 야곱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서는 또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자손으로 온다.
그래서 이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읽거나 그러면 유다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거기 요셉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유다와 다말 얘기를 읽으면은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굉장히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무하게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왕족은 유다에게서 난다 이거예요. 왕은 유다에서 난다 이거예요. 여기 실로라는 것은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 그래서 유다에게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이 왕은 이 유다에게서 오는 거예요. 유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있죠. 사라. 이 사라 이름도 열왕의 어미예요. 열왕. 열왕.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은 이 사라의 씨에서 와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 와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온 거는 인류를 구원할 열왕의 어미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 아담의 씨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가를 갖다가 산자의 어미라고 산자의 어미, 여인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메시아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서 다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분, 산 자는 누구냐? 예수 한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 한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이 산자의 예수는 절대 남자의 씨에서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 여자의 후손, 산자의 어미. 그래서 하와를 갖다가 산자의 어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하와의 이름을 산자, 부활하실 자의 어미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 사라의 일에서 온 자만이 이 유다의 자손이 이 열왕의 어미, 왕의 씨는 여기서 와야 돼요. 이쪽에서. 이게 일치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한 줄기와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 그래서 이새의 자손 중에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서, 우리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는 반드시 이 다윗의 그 가게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이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으로부터 해서 그 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얼마 안 가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여기서 영원한 씨는 뭐냐면 1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성경하고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멸망했거든요. 왕위가 무너졌어요. 여기서 영원한 왕이 온다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완전한 왕,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그 약속을 따라서 영원한 왕, 영광의 왕, 그의 나라는 견고하고 그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왕 중의 왕이라는 것.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성취했느냐?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예언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깊게 상고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예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그 예언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예언, 또 이어서 볼게요.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거. 처녀의 몸에서 날 거.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나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언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처녀의 몸에서 났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예언된 대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반드시 이방 종교랑 다른 게 무엇이냐? 반드시 약속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야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소설처럼 어떻게 이거를 시대를 맞춰서 이걸 다 일일이 이거를 예언을 짜집기 하듯이 어떤 사람은 지어낸 얘기로 오해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사람들한테 때로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죄악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기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7장 14절 다시 한번 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침하지 않은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는요 아들을 먼저 예수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낳았느냐?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예수님은 달라요. 출신이 다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낳았는데 여기
이 야고보는 요셉을 통해서 남자의 씨로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뱃속에서 나왔어도 오직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친히 그 몸에, 그래서 야고보는 땅에서 낳고 사람의 혈통으로 낳은 것이고, 예수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리아를 갖다가 이 원어에 보게 되면 그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 마리아, 그 여자가 누구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 통로로 쓰임 받은 게 이 여자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그럽니다. 그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자기 어머니라고 안 해요. 마리아의 몸속에 나왔지만 예수는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요 하늘에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어떻게 여자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몸이 실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영만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나에게 좀 생선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영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영은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몸은요, 이 공간을 이렇게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여자의 몸에 잉태되었느냐? 마리아에게 어떻게 성령이 그에게 덮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모인 곳에 그 공간을, 그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듯 이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왜 형님 왜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시지, 이 우리 촌동네에서 하시냐고 그럴 정도로. 그러나 나중에 야고보는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형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다음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가장 귀한 초대 감독, 초대 목사님이 되고, 총회장 지금 말하면.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동생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를 형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그분의 종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를 낳을 때까지가 동정녀고 처녀고, 그 후에 요셉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는 누구시냐? 처녀에서 나신 분이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요나서 뒤에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에 대한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5장 2절에 나오는데 구약 1295쪽이에요. 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누구의 씨에서 올 것인가 어느 곳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서 올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하게 나겠느냐. 왜냐면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인류의 구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했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다. 오늘날도 있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 나타난다 해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런 사람들도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겉에 나타나는 표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이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야만 베들레헴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온 분은 절대 인류의 구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날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칭찬하시고, 무화과나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사는 이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요. 오직 성경대로 오셨고 지금도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도 그랬고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분,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신 분,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베들레헴 동네에 와야 된다는 거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이 장소는 반드시 예언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 다른 장소에서 오는 것은 인류의 구주가 되실 수 없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한 게 아니라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배임을 받아가며 톱으로 켜며 자기 목숨을 내놓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그 예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예언된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동네에서 나셨다는 거. 특별히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의사 출신이면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의 나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게 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도 예수는 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나셨다는 거, 이게 성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셨을 때 있죠.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를 죽여버려요. 두 사람 밑에 아이를 죽이기로. 이것도 미리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되어 있는데 에레미야 31장 15절이에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15절. 에레미야 31장 15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천천히 찾아보는 거예요. 31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동네에서 두 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취된 게 마태복음 2장 16,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 18절. 네. 1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 왕이 죽여버려서 그 죽게 되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시키셨어요. 그것도 호세 찾지 않으셨대. 호세아서 그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해서 그 헤롯을 피해서 애굽 동네로 피했다가 나중에는 나사렛으로 아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미리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선지자요. 예수님은 왕이요. 또 그는 제사장으로 올 것에 대해서 왕으로 선지자로 올 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18장 18절이에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8절.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를 한 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18장 18절 읽어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모세랑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제가 구절만 알려드릴게요. 이 선지자에 대한 구절은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 이대로 성취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시편, 이건 자체 안 하셔도 돼요. 시편 2편 6절에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어떤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 부활하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지막 선지자가 와야 돼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임금이 오기 전에 가장 그 높은 그 앞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와야 되듯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이제 엘리야 구약의 말라기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그는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임금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로 침례 요한이 왔고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면은 그 앞에 누군가 왔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선지자면은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와야 되고 그러나 이 마지막 선지자가 누가 왔느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와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몇 가지 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요. 공생애를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자들이 부분적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반드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구세주에게 오셔야 돼요. 그게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구약의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성령이 그에게 직접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그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표적과 권세와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이사야서 찾아본 김에 찾아보죠. 35절 이사야 35장 5절 6절 찾아보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권능과 이적과 이 능력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왔다는 걸 보여주고 오시고 이 일을 성취한 게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말로가 아니라 따르는 권세와 권능과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또 예수님은 반드시 시작을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디를 가시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데 그때 반드시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스가랴서, 예수님의 생애는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는 예수님에 대한 또 예언이 스가랴서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마태복음 21장 4절, 마태복음 21장 4절,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많이 그 구약의 말씀에 성취된 것을 기록을 많이 한 거예요. 2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도 마찬가지, 그죠?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사역을 주로 많이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이것조차도 하나하나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생애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인류의 구주시구나. 이분이 사단 마귀 죄악에서 여자의 우선으로 와서 온 천하를 깨는 사단 마귀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근원된 원수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아들이 오셨구나. 이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또 어디를 보냐면 예수님은 이제 고난당하는 기록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세요. 첫째는 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 시편 41편 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도 이미 하나하나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배신하는 거예요. 41편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세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서 좀 그렇긴 한데 힘들어도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3장 18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라. 이 성경이 예언되는 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외에도 너무 많은데 제가 바쁘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친구가 발꿈치를 든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팔 것에 대해서 미리 여러 부분에서 얘기했어요. 첫째, 예수님이 팔릴 때 은 30냥에 팔린다는 거. 30개. 이걸 스가랴서 11장에 가룟유다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는데 은 30에 팔린다는 거. 은 30에 팔린다는 게 스가랴서 11장 12절. 말라기서 바로 앞에 스가랴서 11장 12절 보세요. 스가랴서는 좀 이따도 또 볼 거예요. 11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니라. 은 30개 이렇게 팔릴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은 30은요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종의값이에요. 종의 몸값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인류를 제일 구원하기로 오셨는데 불과 30개에 팔린다는 걸 예언했는데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스가랴서 이거 잠깐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세요.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6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니라. 예수님의 예언은 성경 그대로 스가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은 30에다가 이 사람이 스가랴 11장 13절은 이 사람은 이 돈을 자기가 갖지도 못하고 성소에 던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도 이렇게 놔두세요. 스가랴서 11장으로 가보세요. 스가랴서 11장 13절 11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은을 갖다가 성소에다가 던져버려요. 이거는 어떻게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에 성취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으나 그 돈 30개도 자기 소유를 삼지 못한다고 이미 스가랴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27장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성소에 던질 것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또 그 밭을 갖다가 이 토기장에 바치라고 스가랴서 11장 13절 금방 읽었는데 거기는 토기재미의 밭으로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아겔다마라고 해서 피밭이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27장 7절 마태복음 27장 7절 보세요. 시작.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배반한 사람이 은 30에 성소에 던져놓고 그 밭값으로 토기장에 밭을 살 것이라는 걸 미리 예언한 게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듯이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예언해 놓으셨어요. 스가랴 13장 보세요. 스가랴 13장 7절. 스가랴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이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듯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흩어져 버린다고 예언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성취되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세요. 36절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듯 제자들이 흩어지리라. 이것도 예언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제 증인들한테 신문을 받으러 갈 때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된다. 시편 35편.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로 하려면 거짓 증인들밖에 할 수 없어요. 시편 35편 11, 12절. 시편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습니다. 시편 35편 11, 12절 11, 12절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불의한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리라고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 26장도 이게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6장 59절 5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로 짓잡으려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고사하는 자들 앞에 침묵해버려요. 이사야서 53편 이사야서 53편 53장 이사야서 53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도 좀 이렇게 접어주시고, 예수님은요 자기를 잠잠하신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안 죽게 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 위해서 그 어린 양처럼 잠잠히 침묵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마가복음 15장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절 5절 마가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놀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잠잠하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상하고 찔리세요.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6절
예수님은요, 이것조차도 미리미리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30절이네. 30절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뱉고 채찍에 때리고, 이것도 이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와 시편과 이 성경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양손과 발을 찢기시라고 시편 22편 16절, 시편 21편 16절 수족을 찔린다 이거예요. 손과 발을 찔리신다 이거예요. 21편 16절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16절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다 이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보세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리신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요,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범죄자, 가장 악독한 범죄자가 지는 게 십자가에 달릴 것을 구약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범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언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 53편 12절. (53편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닥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양쪽에 범죄자 강도 두 사람과 함께 달릴 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은 중요하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지금 53장 12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아시니까 안 찾아가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예수님은 이유 없이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어디 보냐면 시편 35편 19절. 예수님이 뭐 잘못이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시편 35편 19절.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24, 25절에 그것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24, 25절. 오늘 찾아보는 김에 좀 힘들어도 찾아보죠. 25절만 읽어볼게요. 25절 15장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을 그대로 응하게 하고 성경을 그대로 이루신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단 한 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나심과 사심과 모든 일 행하심과 그분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운명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8편을 보세요.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멀리 한다고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38편 11절 시편 38편 11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다이다. 이거는 어디 누가복음 23장 49절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9절. 친구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멀리 한다고 그랬어요. 23장 49절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이 있던 사람도 멀리하기로 미리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든다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시편 109편 25절 그거는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머리를 흔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다음에 옷을 제비 뽑는다고 시편 22편 19절 18절 시편 22편 18절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시편 22편 18절 시편 22편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에 이렇게 다윗의 시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미리 예언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오늘은 성경 공부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군데 찾아보고 직접 확인해 봐야죠. 이게 46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이네요. 23, 24절 요한복음 19장 23, 24절 요한복음 19장 23, 24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성경과 일치하는가. 구약의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실 것에 대해서 시편 69편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부르짖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한 거는 시편 22편 1편에 안 찾으셔도 돼요. 안 해보니까.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영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잠시 이 죽음을 경험하는 아들을 보고 아파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놀랍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이렇게까지 악한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놀랍게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편 31편 5절 보세요.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시편 31편 5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31편 5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게 어디 성취됐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이제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고 예수님의 무릎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편 34편 20절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그 강도들은 무릎을 꺾었어요.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굳이 무릎을 꺾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작. 34편 20절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성취된 것은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것이 또 성경을 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을 성경이 예언했는데 어디냐면은 이사야 39장 53장 이사야 53장 9절이에요. 이사야 53장 9절. 예수님은 그 생애 자체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음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27장에 57절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의 판 무덤에 예수님을 부자의 무덤에 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물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57절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부자의 무덤에 누울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은 시편 16편에 예언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또 주님은 복음이 전해질 것, 이사야서 61편,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여기만 보고 이제 기도할게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 누가복음 4장 18절까지만 읽고 이제 기도할게요.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 1500년 동안 예수에 대한 모든 예언이 한 분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사도들이 그를 증거해 갖고 그분들이 기록이 신구약으로 돼갖고 구약과 신약이 오늘날 우리 믿는 성경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오늘날도 동일한 성령께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약속대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경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그분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요 구주시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성령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확실히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믿고 이제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 말씀으로 진리를 알고 이 말씀으로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이 우리 한 가지만 마무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성령 충만한 믿음 있게 도와주시니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 또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평생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늘 성령 충만